오늘 말씀은 히스기야가 자신을 찾아온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자랑한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 유다의 멸망을 예고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보면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브로닥 발라단이 단순히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를 위로하기 위하여서 어떤 친분 때문에만 사자들을 보낸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사자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과 유다와의 동맹이었습니다. 당시에 바벨론은 아수르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강대국 바벨론은 이제 후에 있는 일이고 아주 그 이전의 일이어서 아직 바벨론이 그만큼 성장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근데 브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이 왕이 아수르에 대하여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낸 것입니다. 바벨론은 지금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네립에게 쫓기고 있고 또 몰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벨론의 이 반역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가나안 지역의 여러 나라들과 동맹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동쪽에 위치한 바벨론이 서쪽에 위치한 유다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다면 아수르를 견제하기에 좀 더 수월해지겠다. 이것이 바로 브로닥 발라단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 브로닥 발라단의 동맹 제의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 구절에서 히스기야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바벨론과 같은 그 대국의 왕이 자신의 병에 대하여서 관심을 쏟아준 것에 대하여서 히스기야 왕은 감격하였습니다. 또 그 바벨론 왕의 동맹 제안에 대하여서도 매우 기뻐하고 감격하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벅찬 가슴으로 유다의 소중한 보물들과 군사들을 비롯해서 유다에서 보여줄 만한 것들은 다 보여줍니다. 어느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사자들에게 이 나라 전부를 속속들이 다 보여주며 자랑합니다. 사자들에게 보여준 것은 곧 그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에게 보여준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힘과 부를 자랑하면서 매우 흥분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상황입니다. 무슨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전해야 될지를 이미 다 갖고 있으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스스로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깨닫고 이제는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히스기야의 답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이사야는 먼저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들이 어디서 왔는지라고 물어보는 그 두 번째 질문에만 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 말합니까?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 지방이라는 이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왜 먼 지방이라는 말을 했을까요? 바벨론의 사자들이 자기를 보러 먼 곳에서부터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보려고 그 먼 곳에서부터 지금 왔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눈앞에 두고도 바벨론의 사자들이 자기를 찾아왔다는 그 감격에 여전히 젖어 있습니다. 선지자가
왕에게 왔다는 것은 무언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다는 뜻인데, 그 선지자 앞에서 히스기야는 여전히 지금 자기 자랑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 사람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하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다시 한번 히스기야가 스스로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지만, 히스기야는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대답합니다.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 나라의 부강함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히스기야는 아마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가 대단한 외교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바벨론과 동맹 관계라니요, 이제 우리나라는 살았습니다. 그 강대국 아수르도 두렵지 않을 정도로 확실한 정책을 제가 이루어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눈앞에 있는 어떤 문제 하나를 해결하거나 어떤 성과를 이루어낸 것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이제 내 인생이 좀 더 안정적이거나 성공적으로 바뀌어 갈 것이라고 기대를 겁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나의 상황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유일무이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찾아온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이 더 잘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들과 동맹을 맺길 원하며 그들을 의지함으로써 나의 인생이 더 괜찮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히스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사자들에게 보여주었던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히스기야의 자손들이 사로잡혀 바벨론의 환관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진노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통치를 시작할 때는 다윗의 행위를 따라 철저하게 우상을 파괴하고 산당을 제거함으로써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히스기야의 말년은 그에 반해 너무나도 비참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러한 심판이 실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그 좋았던 시작에 비교하면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뒤에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있었던 어제 본문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15년을 더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게 되는 그런 기적까지도 경험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말 그대로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살아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응답과 약속의 증표를 생생하게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만큼 복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히스기야는 그걸 경험한 후에 의기양양했습니다. 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생생하게 역사하시다니, 그것을 가지고 히스기야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것 하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히스기야를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나 생생하게 경험하였다 하는 것들이 자기의 권세가 되고 자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우쭐해지고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하는 것인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강력하게 경험한 뒤에 이전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도 넘어질 수 있고 교만의 죄에 빠지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은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조차도 자기의 자랑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이 내 삶에 생생하게 개입하시고 역사해 주셨다. 그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 의지하고 있고 그 하나님과 내가 지금 이 순간 동행하고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가지고 오늘 나의 신앙을 확인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더욱더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것이 옳은 방향이지,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는데 나의 인격과 말과 행동과 삶의 그 방향 자체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아니 오히려 퇴보하고 고착화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느샌가 히스기야와 같은 자리에 와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끝은 좋지 않았던 그의 인생 말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히스기야의 첫 시작은 좋았으나 후반부는 좋지 않았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가 다른 것들에 빼앗기는 것에 대하여서 분노하시는 분입니다. 바벨론의 사자들 앞에서 히스기야가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왕궁의 모든 보물과 무기고와 창고를 다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또 그것이 외교적인 관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뒤에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사자들이 자기를 찾아왔다는 그 사실에 너무나도 감격하고 흥분하여서 신나서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히스기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얼마나 괜찮은지를 계속해서 강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어필하였습니다. 그렇게 어필을 해야 바벨론과 좋은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서 아수르로부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진노하시고 참지 못하십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영광과 찬송이 일개 한 개인을 향하는 것은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격이 좀 쪼잔한 분이시거나 아니면 어떤 그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에 집착하는 그런 분이셔서가 아닙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영광과 찬송이 사람을 향하는 바로 그것이 죄의 본질이며 사람을 파멸로 몰아가는 원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그렇게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동맹관계를 통해 초강대국 아수르에 대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으며 자신의 살 길이 확보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동맹관계도 아니요, 힘과 능력과 부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체험해 놓고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런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우리는 이 척박하고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든 확보해 놓고자 합니다. 돈이 되었든지 가족이 되었든지 인맥이 되었든지 권력이 되었든지 그것들이 나를 살게 해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대가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살게 해주시는 분은 우리의 손으로 확보한 무엇이 아니요 오직 우리 하나님뿐임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극심한 척박함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가 안락함과 편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는 사실은 파멸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참 성도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참 성도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의 이 일대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요, 한순간의 경험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까지 매일매일의 훈련과 매일매일의 그 낮아짐과 매일매일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보고 배웁니다. 주님, 히스기야의 시작과도 같이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서 개혁되고 돌이켜져야 할 것들에 열심을 품게 하여 주시오며, 그러나 히스기야의 말년처럼 그 열심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사그라들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다가 안타까운 결말로 이어지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있지 아니하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며,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분도 나의 손에 들린 무엇이 아니요, 내가 이루어내야 하는 어떤 무엇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기억하며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의 평생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